예, 사람을 바꾸지 말고 주변을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접 재앙인데 특징이 급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접이 있잖아요. 보울. 이거 찔끔찔끔 못 붙죠. 이렇게 부으면 확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속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세 종류 재앙이 있죠. 인재앙 이렇게 도장 찍는 거, 그 떼는 거, 인을 떼는 거. 나팔 재앙 이렇게 나팔 부니까 빰빠라 부르면은 듣고 행동하고 약간 텀이 있잖아요. 회개할 기회도 있고. 근데 그릇은 갖다 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급작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동일한 사건을 4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죠. 똑같이 재앙도 이 3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인재앙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나팔재앙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대접재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안 보이는 게 확 보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접재앙에서는 긴박성, 급작스러움 이런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뭐 이런 거죠. 확 부어버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대접에다 물 갖고 확 붓는 거 막 그런 놀이 좀 해야 되는데 대접재앙 그러면서 확 붓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대접에 다 가지고 동생한테 얼굴에 확 부었고 대접재앙 이러라고요. 이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냥 한꺼번에 확 대접재앙이라고.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땅에 쏟으라. 이게 대접재앙의 특징이라고요. 확 쏟아버리는 거.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 이미지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서울 사람인 거 아시죠?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진짜 오래 살았어요. 옛날에 이제 반포에서 살았거든요. 우리 처갓집도 반포에서 살았고. 반포 한자로 아세요? 반이 소반이란 뜻이에요. 소반, 쟁반, 그릇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반포 그러면은 쟁반같이 생긴 포구 그런 뜻이라고요. 그릇 모양의 포구. 그래서 지금 신반포 이렇게 반포대교 넘어가면 있죠. 신반포 거기가 쏙 들어간다 했다가 원래 구반포까지 구반포에 톡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쟁반같이 쏙 들어갔어요. 거기가 포구예요. 그래서 반포라고. 지금은 거기가 이렇게 제방을 쌓아가지고요. 막 메웠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그랬어요. 매립했죠. 1987년도에 제가 신반포교에 있었는데 그 1년 전에 88년에 내가 있었는데 물난리가 났어요. 그 제방이 무너졌어.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 다 잠기고 아파트 주공아파트는 3층까지 잠겼어. 2층까지 잠기고. 그러니까 반포가 어떤 곳인지 알겠죠. 이렇게 쟁반같이 생긴 포구. 구반포에 있는 세화여고 누구 다니던데 세화고등학교 거기 다 잠겼어. 거기까지가 이게 포구거든요. 이렇게 쏙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반포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물난리.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제방을 엄청 높게 두껍게 쌓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홍수가 안 나. 그런데 좀 엄청나면 거기 터지면 끝장나. 반포, 구반포, 신반포 다 끝장나 거기. 터미널까지. 그런 동네예요. 어떻게 알죠? 서울 사람이거든. 옛날 모습을 알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울 모양의 그런 곳. 그러니까 이런 걸 안다 그러면 거기 안 살겠지. 나 같으면 안 살아. 제방만 무너지면 끝나는데 도망쳐야지. 그죠? 거기는 어느 순간, 한순간에 끝나. 만약에 전쟁 나가지고 거기를 공격해가지고 제방만 무너뜨리면 거기 물바다예요. 못 살아, 사람. 그런 데라니까. 그 보울 모양이라니까. 반포. 그릇 모양의 포구. 그런 거라고요. 재밌으니까 하나 더 얘기해볼까? 역삼동, 그 충현교에 있는데 거기가 산이고요. 지금 강남 성모병원 거기도 산이에요. 그 골짜기가 강남역이거든. 옛날에 골짜기였어요. 옛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밤에 있고 그러면 막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 골짜기에 있으면은 비 오면은 물에 익사한다 그랬다고. 요즘에도 맨날 비만 오면 거기 다 모이죠. 원래 그런 땅이었어요. 원래 거기 집 짓고 사는 거 아닌데. 근데 지금 비싼 땅이라 그러고 막 도로 있잖아. 한남대교 넘어가는 길이야 거기. 비 올 때 그걸로 가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두 딸이 있으면 제가 전화 걸어요. 비 올 때 제발 거기 가지 마. 거기 가지 마. 왜요? 나 옛날 사람이거든. 서울의 옛날 모습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릇 재앙이라는 것도 한꺼번에 지금은 멀쩡해 보이는데 한꺼번에 확 밀어닥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을 보니까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 오는 줄 알면 지키고 있지 도둑 당하냐 그런 얘기 나오죠.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도둑같이 오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반포 사는 사람과 똑같아. 도둑같이 물바다가 임할 수 있고요. 강남역 도둑같이 물바다가 임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아. 생명 걸고 살거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아. 깨어 있으라 그런 뜻이 알겠죠. 그럼 우리가 늘 깨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성실성. 하나님의 성실성이죠. 그걸 에메트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에메트. 업다운이 없는 거예요. 지도 보면은 뭐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날씨 좋으면 차라리도 나오고 비 오면 안 나오고. 오늘 비 오는데 웬일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에메트가 생긴 거죠. 성실성. 제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수요일 날 비 오는 수요일 날 주님 오신다고. 제일 교회 오기 싫거든. 그렇지만 루틴, 삶의 루틴인 사람들은 끝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찬양도 있었는데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뭐 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 그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 루틴이 루틴. 그 에메트. 늘 깨어 있는 거죠. 늘 준비되어 있고. 대접대항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뭐 언제든지 따로 때려 맞을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늘 예배드리고 늘 성경하고 늘 기도하고 예배기도 성경. 동행하면은 그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늘 깨어 있는 거. 집에 계속 있으면 도둑이 어떻게 들어와? 집에 놓고 돌아다니니까 도둑이 들어오는 거지.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재앙인데 대접 재앙 요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대접 재앙인데 갑자기 오는 거죠. 이거는 구별됐다 그런 뜻이에요. 대접 재앙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재앙이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재앙 임하지 않는다. 여기 나오는 재앙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하고 연관성이 있죠. 순서는 다 틀려요. 틀려도 괜찮아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그 강계 입하수 도구 한 감장 10가지 재앙이 뭐 순서가 중요한가? 애굽의 신들 박살내는 거다. 뭐 그런 뜻인데 여기서도 막 순서를 뒤죽박죽 해가면서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출애굽기인데 구원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다 재앙.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제대로 이해하면 이거 다 이해되겠죠.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이렇게 미러 이미지야.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뭐냐면 독한 종기가 나오는 겁니다. 종기. 강계 입하수 도구 한 감장 독한 종기. 독. 여섯 번째죠. 10가지 재앙에서는 강계 입하수 도구 한 감장. 독종, 우박, 황충, 하늘이 캄캄해지고 장자 죽는 거. 그죠? 여섯 번째. 여기 첫 번째네. 근데 10가지 재앙 중에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재앙을 당했는데 네 번째 재앙부터 파리 재앙부터 강계 이 파수 파리 재앙부터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구별되었다. 읽어드릴까요?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그러니까 파리 재앙이 고센 땅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인데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고, 이거 뭐라 그래? 구별됐다, 거룩하다, 나눠졌다. 여기도 똑같은 거네요. 믿지 않는 사람만 박살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재앙 없어요.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 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배교자들,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만 임한다. 그런 뜻이죠. 그럼 구별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양과 염소가 막 섞여 있는데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겉모습 보고 모른다고. 근데 목자가 불러요. 얘들아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럼 오는 거는 양이고 쌩 까는 애들은 염소. 그죠? 걔네들은 박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예배드리면 하잖아요. 예배기도 성경하면 알아. 하나님 백성이냐 예배드리자. 그때 왔어. 그럼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안 와. 그럼 아무리 예수 믿게 그럴듯하게 생겨도 목사보다 더 거룩하게 생겨도 그러면 지옥 갈 놈이고. 기도할 때 모이고 성격할 때 모이고. 그러니까 예배지 예배할 때 모이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우리 시편 같은 데 계속 나오잖아요. 악인과 의인. 악인은 나쁜 짓 해서 악인이 아니라 안 믿는 걸 악인이라 그러고 의인은 믿는 자를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악인의 특징이 뭘까요? 그의 자기가 중심이죠. 악인은. 나 중심이고 이익이에요. 이익이 채워지면 좋고 아니면 나쁘고. 나니까. 그런데 의인은 믿는 자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채워주면 좋아도 좋은 거고 고통이 봐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흔들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익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 이게 자기 중심일 때 이익 중심이라니까요. 그 이익을 채워준다 그러면 따라가면은 나중에 망하잖아. 미끼이고 덫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익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 한동안은 잘 믿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사람 배교하고 무너져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이익 중심인 거는 결국은 배신해. 결국은 배교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중심에 내가 죽고 예수가 보이네 불러야겠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그 내게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뭐 좋은 거고 뭐 내 이익도 있고 하나님의 이익도 있고 또 내가 손해보고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별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시험거리가 없다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교제권도 갖고 사람도 만나야 돼요. 사람이 안 변하는 거 아시죠? 지나보라고 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때 되게 멋있어 보이고 신뢰감이 있어 보이고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지. 우리는 양머리 개가 돼야죠. 예수님 따라가야 흔들림이 없지. 혹시 사람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 그런 거 그건 꼭 반드시 파선합니다. 사람은 속일 뿐이지 절대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변 사람이 문제예요.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주변 사람이 문제라서 우리 뭘 노력하냐면 그 주변 사람을 고치려고 노력해요. 사람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은 안 바뀐다니까. 주변 사람이 문제면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되고 주변을 바꿔야 돼. 뜻을 알겠어요? 주변을 바꾸면 사람이 바뀌어. 그러니까 주변을 바꾸는 게 뭐예요? 어디서 얼쩡거려야 되면 예배하는 데서 얼쩡거려야 돼. 예배기도 성교하는 데서 얼쩡거리면 주변이 바뀌잖아. 그럼 사람이 다 바뀌거든요. 클럽이나 술집에서 얼쩡거리면요. 그 사람들 아무리 기도하고 난리쳐도 안 변해. 지금도 저쪽 가봐요. 안 변해. 줄 서 있는 애들. 안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주변을 바꿔야 된다고.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주변을 바꾸라. 사람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주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포지셔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가끔 어떤 사람들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군대 가면 바보 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군대 체질이 아닌 거야. 또 군대에서 탁월해서 뭐 할 거야. 주변을 바꾸면 다시 능력자 돼. 그런 거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죄 짓는 데 가면은 바보 돼야 돼. 찐따 돼야 돼.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능력자가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찐따였다가 그런 데 가면 막 설치고 난리치고 막 책상에 올라가서 춤추고 막 그런 애들 있죠. 그 망할 놈들이지. 여러분 윗사람들 상관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상관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서는 피하는 거예요. 주변을 정리하면은 사람이 확 바뀌어버린다니까. 잊지 말라고요. 지금도 사는 게 힘드신 분들 있죠. 그 괜히 붙들고 잠깐 그 사람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주변을 바꾸라니까. 그럼 싹 다 바뀌어버려요. 지금 거기 사귀는 사람도 있죠. 사귀는 사람이 정말 이상한 놈이야. 그러면 주변을 바꿔버려서요. 예수 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교하는 사람도 다 바꿔봐. 사람이 바뀌면은 그냥 풀리는 거야 인생.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도 잘 못 바꾸는데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 여러분 무슨 수로 사람을 바꿔?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이렇게 뜻대로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잠깐 잔소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자녀들 못 바꿔요. 주변을 바꿔줘요. 환경을. 데리고 그냥 애들 억지로 간다 그러면 성교 같이 가고 예배 때 같이 오고 또 그럴 때 또 귀찮다고 안 데리고 가. 성교 가면 어린애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아요? 아이들이 짐이 아니에요. 우리 뭐 제주도 그렇고 오정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유모차가 능력이라고. 유모차는 누구도 안 막어. 다 뚫리는 길이에요. 그건. 엄청난 길이라고. 그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같이 가서 예배 드리면은 걔네들이 길 열어준다고. 오히려 어른 그 반푼이 같은 어른 몇 명보다 능력이 있어요. 애들이 누워 잠만 자는데 다 열려. 다 열린다고. 그 모를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바꾸라니까요. 그럼 애들이 바뀌어요. 바뀐다니까요. 잔소리를 바뀌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주변을 바꾸라는 얘기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희생, 화평을 따르라. 사람 바꾸는 거 아니다. 주변 바꾸면 된다.
그게 첫 번째 대접에서 주는 메시지죠. 예. 사람 바꾸라. 안 된다. 주변을 바꾸면 사람도 바뀐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엎어치기를 같이 합시다. 꿈과 목표를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꿈이라 그런 게 바다거든요. 모든 부는 바다에서 나오죠. 엘리자베스 1세, 영국에 엘리자베스 1세가 바다를 정복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한다. 그런 거 있었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 중국과 미중 패권 전쟁, 왜 대만 갖고 싸우죠? 생각을 해보라고. 대만이 미국 영향권에 딱 있으면 그 해협만 딱 막아버리면 중국이 나올 데가 없잖아. 중국은 자원이 바다로밖에 못 오잖아요. 근데 말레카 해협을 막든지 거기 막아버리면 포위당해버리잖아. 반면에 대만이 중국어가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방어선 어디로 가요? 하와이 쪽으로 뒤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건 태평양을 반반씩 나눠 먹자는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바다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은 바다에 혈안이 돼 있어. 바다. 바다를 정복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역도 그렇고 다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세상에서 말하는 원천이라고. 또 세 번째 대접에서는 강과 물 근원 그랬죠. 이거는 바다 말고 우리 육지에 있을 때의 근원들. 모든 부와 능력이 나타나는 근원들. 그거 너무 추구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 준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 중에 하나도 그거죠. 다 세상 만국의 영광 보여주면서 절하게만 하면 다 준다고. 그게 바다고 그게 강과 물의 근원이에요. 근데 세상이 주는 거 아니거든. 너나 가져라 그러고 그거 없이도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거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래서 목표와 꿈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목표는 도구예요. 도구. 그리고 꿈은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죠. 역할, 사명.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뭐라 그러지? 조물주보다 좋은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꿈을 얘기해야 되는데 꿈이 뭐냐 그러면 내가 딴 것까지 증인되고 전도하고 뭐 그게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든지 뭐 이런 게 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영혼들을 살리고 아니면 뭘 하겠다가 꿈이잖아요. 근데 이게 착각을 하는 거야. 목표거든. 건물주가 되는 건 목표예요. 목표는 뭐예요? 수단이잖아. 수단. 꿈이 뭐냐 그러면 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 젊은이들도 꿈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꿈은 내가 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거예요. 그게 꿈이라고. 근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가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꿈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도구가 의사예요. 그러면 의사가 되는 건 목표지. 의사가 돼서 뭐 할 거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건물주가 된다는 건 뭐예요? 목표죠. 그럼 그 다음 물어요. 꿈이 뭐냐고 물으면 건물주가 돼서 뭐 할 거냐고. 없네. 월세 받아가지고 놀고 먹을 거예요. 그게 무슨 꿈이야? 개꿈이지. 망할 놈의 꿈이지.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꿈이 없다 그래. 꿈이 없는 자예요, 그거.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 그러잖아. 망할 놈이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많은 순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꿈을 물어보면 자꾸 목표를 얘기를 해. 목표는 수단이거든. 도구거든.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그 목표라고 합시다. 그럼 그다음 그래서 뭐 하려고? 선교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 못 하나? 건물주가 돼야만 선교해? 크게 하고 싶어요. 작게라도 해.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은요 꿈으로 접근하면은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거의 다야. 그죠? 잠깐 도구로 꾸기도 하지 말고 도구는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잠깐 무슨 건물주가 되고 싶다, 뭐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이건 목표거든. 뭘 하려고 뭘 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하는 액션이 있을 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목표지. 착각을 하지 말라고. 여기서 말하는 바다, 물과 뭐 강의 근원 이건 다 목표죠. 마귀는 우리에게 목표를 꿈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목표를 추구하게 만들어. 꿈인데 사실은 목표 없어도 꿈은 이루어지는 거 있는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러면 왕 되기 이전에는 왕이 왜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배하는 나라 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왕이 안 되면 그거 못하나? 왕은 목표잖아요.
꿈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 다윗의 장막 아니에요. 예배하는 나라를 만드는 거. 그래서 왕 안 됐을 때도 하잖아. 아둘람굴에서 예배 드리고.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들잖아요. 찬송도 하고. 아니, 도망 다닐 때는 다윗 아닌가? 다윗의 꿈이 없나? 꿈이죠. 하나님은 목표로서 왕을 세워준다고 했잖아요. 기름 부어줬으니까. 그러니까 포지션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면 보다 큰 일을 맡기기라. 그거 똑같은 거지. 목표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그건. 그거 없어도 할 길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임원이 되고 싶어요. 회사 임원, 뭐 다니는 회사에 임원이 되고 싶어요. 그게 목표지 어떻게 꿈이야. 그래서 네가 거기 전무가 됐다고 하자. 뭐 사장은 좀 나중에 하고. 그 전무가 돼가지고 뭐 할 거냐 물어보면은 말을 못해. 전무가 되는 게 꿈이래. 그 무슨 포지션 아니야. 자리. 전무가 돼서 뭘 할 거냐고. 그냥 높이. 진짜 허망한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무가 되면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이런 곡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회사에 그 고사 지내는 문화를 없애버리고 뭐 합리적으로 내가 판단을 내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도미노 피자 있죠, 미국에. 우리나라도 있지만 도미노 피자에 어떤 사람한테 꿈을 물어봤어요. 꿈을 그랬더니 높은 사람 되는 건 목표고 뭘 하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 머리 되게 좋아. 꽤 된 얘기인데 피자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미노 피자가 피자 사업이라고 그러면 잘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피자가 맛있든지 아니면 또 뭐 해야 되지? 뭐 재료값을 줄이든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도미노 피자를 정보 기술업으로 바꾸겠다는 게 꿈이야. 그래서 뭐였냐 하면은 빠르게 원하는 것을 IT를 연계시켜서 빨리 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 피자 회사로만 남아있으면은 망한다죠. 이걸 빨리 정보기술업이라고 개념을 바꿔가지고 이거 하위 직원이 못하잖아. 임원이 돼서 그렇게 해서 만들겠다고. 그래서 뭐 몇 분 안에 가고 하는 거 그게 오토바이 때문에 빨리 가는 건지 알아요? IT 기술이 연결돼가지고 빨리빨리 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우체국도 마찬가지예요. 우체국이 원래 뭐였어요? 우표 팔고. 요즘 우표 쓰는 사람 있어? 우표를 누가 써? 기념 우표도 안 사 요즘에. 나도 요즘에 하도 안 사니까 거기 뭐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한테 줘. 막 우표만 막 줘 이렇게 시트 해가지고. 근데 그거 가지고 뭐해? 우표 쓸 데가 없어. 그래서 강아지 이마에다 붙였지 하나. 뭐 쓸 데가 없어가지고 재미로. 뭐 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체국도 바뀌죠. 뭐로 바뀌어요? 택배회사로 바뀌잖아. 정보회사로 바뀌잖아. 우체국이 요즘에 쇼핑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개념이 바뀐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주소와 연결망을 가지고 물건을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 유통망으로 여기고. 그죠? 다르잖아요, 그런 게. 내가 왜 전무가 되고 싶고 사장이 되고 싶어요? 이들이 있으면 우체국 고사가 되는데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체국이 지금 생각보다 큰 금융업인 거 아십니까? 우체국에 저금 엄청 하잖아, 사람들이. 왜?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우체국 안 망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우체국에 저금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은 새마을 금고에 많이 해. 그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뱅크런 될까 봐 지금 돈 찾고 난리 났죠. 막 그런 거.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거기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 세 번째는 목표 꿈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는 기껏해야 수단 갖고 얘기를 해. 수단 갖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 앞에 꿈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부르심이에요. 나의 꿈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부르셨나? 그 부르심에 대한 꿈이죠. 부르셨는데 여건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게 목표라고.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있으면 좋지. 근데 없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지향적으로 살지 않고 꿈을 향해 살지라고. 꿈, 드리머로 사는 거야. 드리머로. 비저너리라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세 이렇게 깬다는 거예요. 대접지향 이런 거죠. 그래서 한 판에 망하는 거, 대접이 순식간에 망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목표에 헷갈려가지고
허송세월하다가 끝나는 인생 사는 게 대접재앙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재앙 같은 인생 살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 여기까지는 해야겠네요. 네 번째 대접은 얘네들 특징이 고난이 심해지는데 회개를 안 하고 비방만 해. 그러니까 회개하고 순종하라 이게죠. 이 대접장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바로하고 똑같아. 회개를 안 하고 고집이 무지세.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죽인다 그래. 하여튼 고난이 더 심해진 거잖아요. 고난이 심해지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지면 회개하고 순종할 거라고. 안 그래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데 파로왕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뭐로 아느냐? 고난 당할 때 모습 보면 알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새벽기도 나오고 철학기도 나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씩 웃어도 돼. 아, 택한 백성이네. 근데 뭐 문자로 와 고난 당했대. 뭐 깨지고 넘어지고 뭐 병들고 뭐 망하고. 근데 죽어도 안 나와. 예배 나오다가도 안 나와. 그 저거 뭐지 저거? 더 얘기는 안 하겠어요. 뭐 그런 거죠. 똑같은 햇빛인데 진흙은 굳어지고 얼음은 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흙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굳어져, 강팍해져, 완악해져. 막 녹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오면 막 눈물이 나고 고난이 오면 기도가 터져나고 고난이 오면은 진짜 스타일 구기면서 교회 나와서 맨 앞자리 나와서 두 손 들고 회개한다 그러면 여러분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 온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고난 오면 강팍해지는 사람 훨씬 더 많아요. 고난이 무서운 거라고. 고난이 아예 끝장난 인생을 아예 끝장을 내버리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다는 게 복이죠. 고난하고 되게 비슷한 건데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늙으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여러분 희망을 갖고 있지. 내가 젊어서 이렇게 믿음이 안 좋은데 늙으면 얼마나 믿음이 좋아질까. 그래요? 여기 30대들 40대에서 물어봐. 믿음이 좋아지나. 40대 믿음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 50대에 물어봐. 오히려 개팍해지고 60대 물어봐. 그래서 노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인 되면 욕심이 없어질 것 같죠. 아유 저거 뭐 돌아가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어. 안 그래요. 내가 암 말기 환자가 땅 보러 다니는 거 봤어. 노욕, 노추, 추함. 정말 추해. 끝까지 바라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그냥 작은 일부터 순종하세요. 작은 일부터. 그냥 회개하고. 잠깐 비루지 말고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 새벽에도 열심히 나가서 그러지 말고 오늘 당장 지금부터 하는 거고. 미루지 말라고 작은 일부터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아이들 키울 때도 뭐 하지 말라 그러지 마세요. 뭐 게임하지 말라. 아 잠깐 게임하지 말란 말을 왜 해? 그 게임 말고 뭘 해야 될지를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할 일 주면 안 하지. 아, 얼마나 할 일 없으면 게임을 하겠어. 이번에 뭐 성교를 가려고 그랬더니 뭐 애가 맨날 뭐 게임기만 갖고 있을까 봐 걱정이 된다 그러는데 아니 부모가 애 내팽개치고 안 돌보니까 게임만 하고 있는 거지. 애한테도 사명을 주라고. 설거지 시키고 성교 가가지고 걸레줘가지고 닦으라 그러고 그다음에 하루에 중국어 10마디 해가지고 네 말로 떠들라 그러고 그죠? 오영리 할 때 일월리는 네가 해라 그러고 그 애들이 역할이 생기면 열심히 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머리도 안 도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하고 애는 앉혀가지고 귀찮은지 그냥 휴대폰 주고 게임이나 하거라 그러니까 애들도 할 게 없으니까 그게 사명으로 알고 게임만 하잖아. 그렇죠? 아이들한테 두 가지 중요해요. 건강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역할을 가르쳐야 돼요. 교육은 그런 거예요. 자기 건강 가르쳐야 돼요. 육체적인 건강. 그래서 먹고 자고 씻고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 교육 잘못하면 애 더러운 놈이 있어. 씻지도 않고 자고. 그 옆에 가면은 구더기 나오고 전염되고 더러워. 그리고 앉아. 게임 갖고 앉아는 애들 키가 안 자라. 짜리들만 해가지고. 키 작은 애들 보면 앉아는 애들 되게 많아. 100%는 아니고 상당히 많다고. 우리 저쪽에 앉은 꺽다리들 봐요. 쟤 라면 5개 먹고 엎어져 자는 애들이야. 이따 물어보라니까. 끝날 때 봐요. 쟤네도 늦게 나가요.
빵 3개 들고 가려고. 먹고 내일 아침 12시까지 잔다니까? 그리고 교회 나가서 청소하고. 그래, 키 잠깐만 크지. 작은 애들 앉아. 계속 게임하고. 그죠? 잠도 없어.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먹고 자고 씻고 이거 가르쳐야 돼요. 육체적인 건강. 그 다음에 또 영적인 건강이 뭔지 알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놈들은 또 예배도 안 드려. 맨날 밖에 나가서 놀고 있고 설치고 있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좋아라도 예배 드리면서 졸면 소망이 있어. 기도하다 자면 소망이 있고. 참 묘해. 기도할 때 보면, 여기도 보면 그래. 기도할 때 보면 나가 있어. 이 기도할 때 저 나가가지고 뭐 아들라면 여기서 노닥거리고 있는 애들 있죠. 그거 다 망할 놈들이야. 가면 슬퍼봐. 아유, 불쌍한 저 쓰레기들. 그러고 오면 돼. 근데 놀다가도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그러면 뛰쳐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 영적 건강이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뭘 가르쳐주면 건강을 해야 돼요. 육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역할이에요. 가족 안에서 역할을 가르쳐야 돼요. 역할. 그래서 뭐 청소라든 설거지를 하든 나이에 맞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역할은 존재감이에요. 부모들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역할을 줘야 돼. 여러분, 노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알아요? 역할이에요. 우리 교회는 노인들에게도 역할 주잖아. 역할을 너무 주잖아요. 성교 가서 그냥 뺑뺑이 돌리고 막. 그죠? 이제 죽겠습니다. 그러면 나 죽으라 그러잖아. 그럼 숨겨라고. 그래서 죽겠다는 소리도 못해. 혼자 약 먹으면서 계속해. 신약과 구약을 먹으면서. 참 잘하잖아요. 그죠? 역할을 주는 거죠. 역할. 사회적인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직장, 교회에서 역할을 줘야 돼요. 학생의 역할이 뭡니까? 학생의 역할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뭐 적어도 숙제하고. 자꾸 이거 물어봐. 아, 우리 집 애가 고등학생인데 게임을 한대. 목사님 몇 시간까지 하는 게 맞습니까? 몇 시간이 뭐 중요해? 역할을 하면은 마음껏 하라고. 자기 할 공부 마치고 숙제하고 난 다음에 역할 끝났는데 뭘 누가 간섭을 해. 다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감당하고 난 다음에 뭔 짓을 해서 누가 뭘 해? 역할도 안 하고 딴짓 하니까 문제지. 역할하고 난 다음에 게임 몇 시간 해야 되는 게 뭐 중요해? 역할을 미리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시간 남으면 뭐 조길도 하면 되지. 나 옛날에 고등학교 때 고3 때도 나 갤러고 하루에 3시간씩 했는데. 물론 대학은 떨어졌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게 공부에 그렇게 방해되지 않더라고. 아, 매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어떤 때 스트레스 쌓일 때 모르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 몇 분이 이게 뭐 중요해? 두 가지예요. 교육은 건강과 역할의 역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역할하게 만드는 거.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역할, 부르심이 소명 아니에요. 역할에 관심이 없어. 역할을 하는 사람은 건강해야지 된다는 걸 알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럼 그게 쓰임 받는 거라니까. 근데 역할이 뭔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부르심에 응답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하기 싫을 때 뭘 하는지 알아요? 비방을 한다고. 하나님 비방하고 이게 뭐냐 그러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게 있거든요. 부르심에 대해서 그게 소명이에요. 부르신 대로 살면은 제일 잘 살걸?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거 포이에마라고 설명 맨날 했죠. 이 영어 성경 NIV 같은데 마스터피스로 번역됐어요. 300명이 있는데 전부 다 똑같은 일만 해요. 공부, 뭐 수학 공부, 뭐 국어 공부. 그래 1등부터 300등까지 쭉 나오는 거지. 미쳤다고 그거 해? 공부가 은사 아닌 사람도 있잖아. 공부만 해야 되나? 나 손흥민이야. 축구하면 되잖아. 축구로 1등. 그죠? 이정우 야구로 1등. 그 다음 또 누구 있나? 김연아 스케이트로 1등. 또 뭐 있죠? 여러분들 뭐 하는 거 있잖아. 뭐 연극 하면 연극으로 1등. 그러니까 자기 부르심이 있잖아요. 부르심 갖고 뛰면은 다 1등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욕심 가지고 잠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난리야. 누가 베스트 원더래요? only 원더라 그러지. only one. 너 되면 되는 거지. 너 되면. 왜 남같이 살라 그래?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접대학의 특징이 뭐냐면 다 줄 세워가지고 다 똑같은 거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거기 피 튀기는 바다예요. 이게 레드 오션이라고.
바보짓 하지 말고 블루오션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기에 충성하고 살면 분명히 1등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그걸 해보라고 1등 다 하지. 안 그래요? 거북이가 망한 이유가 토끼 부러워했잖아. 바다보다 육지가 좋은 거다. 그리고 토끼하고 경쟁하니 돼? 쇼다리에. 수면제 먹어야만 이기잖아. 사기꾼 되잖아. 토끼가 맨날 수면제 먹나? 정상으로 뛰면 100점 100패예요. 왜 그런 바보짓을 해? 지혜로운 사람은 싸우는 장소를 결정한다 그랬죠. 그럼 만약에 거북이가 지혜롭다 그러면 바다에서 싸우자 그러면 될 거 아니야. 토끼는 바다에서 죽어요. 거북이는 거의 물고기 수준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북이를 불렀으면은 바다의 처박혀 계세요. 바다의 처박혀 계시라고. 바다에서 사는 게 1등 하는 길이에요. 왜 잠깐만 올라와가지고 육지에서 토끼하고 난리치고 무슨 이기니 지니 뭐 한번 주무실 때 한번 이기고 잘났다 그러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우악 그런 건 찢어버리고 애들한테 가르쳐주지 말아요. 그리고 꼭 가르쳐야 될 게 뭐냐? 너는 거북이다. 그리고 뭐래야 돼? 어디서 싸워야 돼? 바다에서. 어디서 싸워야 돼? 바다에서. 하나님이 너 뭐로 불렀어? 바다에서. 바다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푸시정만 잘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죠. 엉뚱한 데 가 있지 말고. 그 얼굴 되지도 않은 애들이 그 미인 대회 나가면 돼? 씨름 대회 나가야지. 잘 맞춰야지 그거를. 그럼 뭐 장관도 되고 그러잖아. 역도 하던 여자분. 여러분 그 되지도 않은 애들 뭐 맨날 뜯어 고쳐봐. 뭐 욕이나 먹지. 그러니까 부르심 입은 대로 하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거 할까 말까 하는데 할까? 감탄이 나오잖아요. 감탄이. 그 4, 5, 6절인가? 5, 6, 7절. 그 세 번째 대접하고 네 번째 감탄이라 찬송이죠. 오늘 새벽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탄하고 막 기대하고 믿고 그러잖아요. 대접이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습니다. 그리고 합당합니다. 세상은 부당합니다. 그러는데 그리고 막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러잖아. 이거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난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대접 1번, 2번, 3번, 4번 대접 쭉 하다가 세 번째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찬송하잖아. 그죠?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노래 있잖아요. 그거 부르는 거 한번. 주님이 옳습니다. 그래도 뭐라 그래요? 다들 부당하다 그러고 뭐 이래도 부당하다 저래도 부당하다. 맨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사람밖에 없잖아. 하나님이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찬송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감탄하는 거라고. 그러면 최고가 되잖아. 감탄 좀 하라고. 감탄 좀. 하나님 찬송하고 뜨겁게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완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력 있는 남자나 여자들 외모가 아니에요. 리액션이라니까. 리액션 위해서 아이고 와 뭐 이러는 거 그죠? 와. 아침에 내가 얘기하는데 민준호 목사님 뭐 사주면 와 그래. 자꾸 먹고 싶어. 와. 그리고 작년 걸리고 와 깨질깨질하고 이러면 먹기도 싫고. 남자들이 룸사롱에 왜 가요? 우리는 안 가지만 왜 가요? 와 오빠 최고. 와 멋있어. 와 배로 하는데 와 그 돈 주고 가잖아. 와 우리 아줌마들 어때요? 뭐 이 개쓰레기 찐따. 그러니까 우리 우아 잘해. 우아 알겠죠? 예수 잘 믿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찬송하고 미치고 서로 보면서 막 격려해주고 믿고. 우리 손민의 자매도 봐요. 그 시편 65편 뭐 잘한다. 우와 그랬더니 미친 듯이 지금 작곡하고 있잖아. 지난 멋있지 않아요? 했던 게 뭐예요? 우아해 주는 거지.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인가요? 거기 뭐 28절 29절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믿는 거
믿는 게 뭐예요? 우와 해주는 거지. 감탄해주고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합당하십니다.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제발 믿으라고요. 뒤에 가가지고 맨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냥 거짓말이나 하지 말고. 여기도 보면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나오는데 개구리 입이 나와. 그러면 입이 망치는 거야. 입이. 계속 설교하고 싶네. 계속 뒤에도. 그러면 입이 망하는 거야. 입이. 그럴 때 그게 개구리 입. 그게 뭐냐면 마귀 새끼 입이야. 마귀 새끼 입. 그게 대접재앙에서 끝장나는 거라고. 하나님을 잘 삽시다. 그래야 또 다음 주에 또 설교하지.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